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나눠 읽고 12장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또 세일로 올라가는 헬라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확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직면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기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고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어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비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다셋 사지파에 대해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서서 요단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합니다.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산지와 통지와 아라바와 부사지와 감야와 네겝 곧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에르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몬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베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우르바 왕이요 하나는 아람 왕이요 하나는 임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벨 왕이요 하나는 나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상 왕이요 하나는 다낫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부게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감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기사 왕이라 모두 서는 한 왕이었더라. 아멘. 사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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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원치 권사님도 사랑.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시간인데 지금 발가락을 긁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수아야 반가워. 시험 잘 봤어요? 했었어요. 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제의 모습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양사랑 왔고 한 명씩 오다가 지난주에 김태현 왔고 오늘 이주가 왔으니까 자매 소개하는 주화의 모습 이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된 스님 사랑하며 섬기리. 주화의 모습 속에 주화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주화의 스님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동일 선생님 시골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오늘 아주 시원하게 보이시네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어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삼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주께서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요즘 금값이 좀 어떤가요? 금값 많이 올랐는데 또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금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금, 난 지금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다니는 금이 있어요. 금리빨. 금이빨이 아니고 손금입니다. 손금. 네, 손금 다 갖고 다니시죠? 네. 아이고 참 목사님이 아재 개그를 한다. 자, 피는 피인데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피가 있다 그래요. 맞아요. 이건 좀 쉽죠. 커피. 역시 센스쟁이에요. 욕을 우리가 잘하는데 그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욕이 있다 그래요. 뭘까요? 해수욕. 우와! 나 맞힌 거. 제 부인 맞습니다. 사모님 우리 목사 사모들 모임에 가면 저거 잘해요. 잘 맞춰요. 그래서 상품을 잘 받아와. 아이고 참. 자 이제 우리 좀 마음을 잘 환기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어디서 어디까지 차지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워서 이겼던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장까지 쭉 다 똑같은 내용에서 우리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약속한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약속한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11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전투가 힘든 가운데서 정복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 외에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12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이긴 왕들 나옵니다. 모세가 이긴 왕들이 나와요. 아모리 왕, 시은, 바산, 옥 이런 왕들이 나오고 12장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긴 왕들이 나옵니다. 3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요절이기도 한데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었던 가나안 전쟁은 중부 지역인 여리고, 아이, 기브온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에 사는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고 하솔 왕 야빈이 추축이 된 북부 연합군을 메론 호숫가에서 물리침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갈대아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오죠. 그 후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오랜 종살이로 인하여 고통이 사무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40년을 살았습니다. 네. 그 후 가나안 가까이 왔고 그 초입에 있는 아모리와 시혼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차지한 지역과 물리친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요.
나열된 도시들의 순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디서 어디 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리고, 예루살렘, 헤브론, 하솔, 돌 등 가나안의 큰 도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한다.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보여주죠.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여호수아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약 700년 만에 성취되었어요. 즉 하나님은 늦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 후부터 수천 년이 지나온 오늘의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와 자녀에게 축복의 상징인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한다? 가나안, 축복의 상징이죠. 이를 통하여 성도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성공을 강력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교회도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3년여 시간이 끝나고 회복을 기대했지만 근데 어찌됐는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입니다. 보관율, 또 이자도 높고 고물가 이런 거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청년들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기들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기 낳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 애 낳는 가정에 지원이 무척 많아요. 아마 단군 이래 최고로 많을 거예요. 그랬더니 두 달 전에는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다 그러죠. 지금 워낙 주는 게 많아요. 애기 몇 때부터 주잖아요. 주고 낳고 나면 또 그 출산에다가 또 크레딧에다가 모두 그뿐 아니에요. 세금도 깎아줘요. 집 살 때요 특별 분양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이 아기 낳는 것만큼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는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달라.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도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다 그러죠. 노인들이 실은 노인들에게도 복지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지하철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실은 노인들 연령을 좀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기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그것도 1등입니다. 이상해요. 뭔가 지금 우리가 안 좋은 게 1등이 많아. 자살률 1등 이런 거.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말처럼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좋았던 사람도 오늘 미워지고, 그죠? 어제 잘 통했던 사람이 오늘은 막혀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합니다. 외롭습니다. 사업 실패하다가 못 뚫고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어느 시대에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꽉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단디 잡는 거다. 네, 단디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이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5축복이라고 하죠. 5개.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기억이 날까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5축복, 5개의 축복. 첫째는 영생의 축복.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축복.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약속. 믿으시죠? 아멘. 네 번째는 승리의 약속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인도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밀접하잖아요. 특히 승리에 대한 약속은 오늘의 고난에서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 외에 아브라함, 야곱,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또 공동체와 개인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그게 일정의 비전이며 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은 땅과 자손의 번성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00명 이상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명 예배가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요 정도에서 안 돼. 크게 아멘 해야죠. 믿습니까? 아멘. 아이고, 요래도 안 돼. 더 크게 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 네. 이상으로 사님 아멘 했습니까? 마스크 써가지고 했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은 40명 예배하는 현장의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주실 것이 뭐 어떻게 주겠지 하지 말고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요.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잘 발견합니다. 성경 읽다가 오 이거 좋아, 오 좋아, 나 약속해. 오, 그 말씀을 딱 잡아요. 물고기 낚시꾼들이 물고기 탁 잡아채듯이 말씀 읽으면서 오! 이 말씀 내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무시 많잖아요. 거기 간증 이야기 들으면 말씀 딱 호! 호이! 내 말씀 딱 붙잡아가지고, 물론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 많아요. 변화된 사람 맞습니다. 못 받은 사람도 무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나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약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약속은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됨을 꼭 기억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따라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견고한 믿음과 하세요. 견고한 믿음과 순종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약속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순종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모세를 통한 명령에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가나안 전쟁이 더해가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21절과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1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악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갇혔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돌에만 남았더라. 아멘. 이거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어느 사람들이? 안악 사람들이 나와요. 안화가 아니야. 안화 이게 아니고 안악 사람들이 안 남았대. 이야,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맞아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 안악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아시나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탐 보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가나안으로 안 가고 광야로 가서 그 후에 40년을 지냈을까요? 응? 10명의 말은 무서워서?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 10명이 따라갔는데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거기 포도가 있다면 그거 좋다. 땅은 좋다. 그런데 가기가 어렵다? 응? 사람들이 거인의 후손이어서 너무 덩치가 커. 덩치가 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큰일 가지고 겁을 먹은 거예요.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그 땅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믿지 않고 40년을 향하여 갑니다. 오, 바보다. 그쵸? 응?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완전히 달라요. 민수기 13장에서 그렇게 두려워 도망하였던 안악 자손을 섬멸했다, 진멸했다라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했지만 오늘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무찌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로 도망가는 불신앙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죠?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왔던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 편한 것을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하여 오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인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내용을 보지 않아. 안악 자손들의 체격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는 것에 보지 않습니다. 뭘 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못났느니, 내가 뭐 약하니, 내가 안 된다느니, 제가 뭐 하느니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이 도와주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서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거이 믿음이지. 요거이 믿음이지. 목사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교회 요거이 없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예? 환경 보지 않고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지. 이게 예수 믿는 힘이죠. 부활의 능력이죠. 과거에는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 잘하고 있습니까? 교장선생이 믿음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분명히 압니다. 우리 김석기자님 믿음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없을 때는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화딱지도 많이 내고 의심도 많이 하고 미워도 많이 했는데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질까? 내 자식들은 잘 될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변할 수 있을까? 내 일은 성공할까? 내 성적이 올라갈까? 우리 교회 부흥은 이루어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기에 앞서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좀 들 수 있어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싶습니까? 가나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은 성경에 나온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할 때 성경은 2배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성취한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완악함으로 는 왜 안 해요? 내가 일부러 떼었는데 붙여달라고요? 완악함으로는 약속을 받지 못한다. 약속을 받지 못한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만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완악함과 무서움입니다. 오늘 또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즉 전쟁이 말처럼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말하죠. 가나안 전쟁은 7년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여기서 7년이나 걸렸는가는 거예요. 왜 걸렸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서도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민족 빼고. 어느 민족이죠? 기브온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역하기로 선택한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계속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에 두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전쟁 승리의 공적을 돌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성령의 활동을 인정하지도 않기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교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교훈일까요? 여러분, 완악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아세요? 외부 환경을 말합니까? 아니면 내 내적인 걸 말합니까? 응? 내적인 거예요. 여기 완악함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내 안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외부의 환경보다는 내 안의 싸움이 더 크다. 오늘 말씀 연결해 보면은 믿음을 가지느냐, 불신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겸손할 것이냐, 그만할 것이냐, 내 안에서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내부의 적이 더 큰 장애가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완악함의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일 겁니다. 성품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나안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성품도 주십니다. 순종해라, 믿음을 가져라, 겸손해라, 거룩해라, 온유하여라, 감사해라, 성경적 경제생활 정직해라, 성실해라, 도전해라, 소망 가져라, 헌신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품들을 갖기 위해 애를 써야 하고 이 성품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 불순종, 교만, 탐욕, 미움, 분노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쉽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개인주의가 주류가 된 시대입니다. 정말로 개인주의가 점점 우상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을 만들려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성품입니다. 성품은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십입니다. 성도의 좋은 성품은 이제 우리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너희들 좋은 성품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막 그냥 그 개인주의 가지고 막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너희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지만 너희는 우리의 본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소문과 빛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언행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나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문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광야가 길어져도 전쟁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순종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건단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가나안을 차지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주어진 약속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하겠습니다.